교인들에게 당신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어느 왕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은 저는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는 또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 왕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윗 왕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중에는 다른 왕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대답도 있다고 봅니다. 나는 솔로몬 왕을 좋아합니다. 나는 여호사밧 왕을 좋아합니다. 나는 히스기야 왕을 좋아합니다. 나는 아사 왕을 좋아합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 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과 다윗이 건축하려고 했던 성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솔로몬 왕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호사밧 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호사밧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근간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나는 여호사밧을 좋아한다,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가 살았던 그 시대가 참 악한 시대였는데 그 악한 시대 속에서도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자신의 질병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기에 히스기야 왕을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사 왕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사 왕의 그 말년이 아주 멋진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저희 왕위 재임 기간 중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것이 크게 귀감이 되기에 좋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사 왕에 대하여는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장도 없어지게 되고 또 율법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라는 너무나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치고 받고 물고 뜯으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밖에 편안히 나들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아사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라를 이끌고 통치를 해야 될 터인데 자신의 선대 왕들이 해왔던 그런 통치 스타일 그대로 답습하며 통치했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아마 정치 통치를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개혁의 길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부친 아비야 왕이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되자마자 이방 제단, 산당 다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부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을 일사천리로 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산당과 태양신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길고 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니 백성들은 편안하게 나들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왕은 그 평안의 시대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대비한 여러 가지를 또 추진했는데 요새들을 세웠으며 군대도 정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정비했는가 하면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을 30만 명, 또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을 28만 명, 도합 군사를 58만 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0만 군대 전에 그랬는데 58만 명을 만들었는데 저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 군사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살고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 축복이고 통치도 잘 되고 이것이 만사형통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과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이 진짜인지 진실한지 전체를 한번 흔들어 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러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저 평안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평안과 그 복이 오래 쭉 가게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흔드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아사 왕의 통치 속에 차근차근 믿음 생활을 온 국민이 다 잘하게 하고 평안한 가운데 국방력을 튼튼하게 해서 군사를 58만 명을 그리고 요소의 요새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저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젠 그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겠지. 이제는 좋은 세월이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 100만 명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또 병거 300대로 무장한 신무기로 무장한 신병기 300대가 등장했으니 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군사가 58만 명인데 저기서 쳐들어온 군사는 100만 명이 바로 코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58만 명, 저기는 100만 명, 군사 비율로는 약 배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들은 또 병거가 300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휘관은 빨리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결사적으로 전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군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고 항복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선택하고 결정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력이 2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싸우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도 다 보이는 상대 진영이 1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 눈앞에 코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반밖에 되지 않는 군사병력을 모아서 그 앞에다 진을 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아사왕 그 다음에 한 일이 중요한데 지휘관들을 모아서 작전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 모든 싸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작전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이 아사 왕,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고 총지휘관, 총사령관이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드린 그 기도가 오늘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울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강한 대군을 맞아 무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으로 이 대군을 치러 왔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바로 코앞에는, 지금 여기는 58만 명, 저기는 100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군사 100만 명, 병거 300대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저들을 치셨는데 저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 58만 명은 2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 100만 명이 지리멸렬하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뒤쫓아가서 다 치고 공격하고 진멸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00만 명에 대해서입니다.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여기에 대한 성경 내용을 소개하면 이랬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전후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2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먼저는 전쟁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7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서 새 힘을 함께 얻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회의 기도입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사건을 일으키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뾰쩍 마르고 영혼까지 떨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참회 기도인데 크게 우리가 참고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드릴 때 기도 드리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기도, 그 단어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짓물릴 때까지 울고 눈이 위아래가 붙을 때까지 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입니다. 삶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신의 삶의 미래와 자신의 종말을 위한 기도,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은총,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노년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외에도 많은 좋은 기도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유명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참으로 유명한 말로서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아주 유명한 말인데, 오늘 이 말을 설교에 적용을 하면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일에는 준비에 성공해야지, 준비에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준비에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준비를 잘한다는 것,
그것은 기도이다. 기도가 준비고 준비가 기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준비가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그리고 과정, 그리고 결론, 결과까지 모든 과정 속에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하고 또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해지는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달에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러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일을 성별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속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모든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